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사가 길어졌지?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좋은 인사는 뭐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보고 싶어하고 평강을 빌어주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하신 음성,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입술이지만 저는 뒤로 물러가고 십자가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이미지보다는 우울한 코로나 블루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미지입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저희 교회의 모습, 자화상을 돌아볼 수 있다면 저는 이 시기가 또 은혜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지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조금 어려운, 불편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정말로 공기가 희박한 카타콤과 같은 그런 굴에서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불도 잘 오지 않는 산수가 희박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소수이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감사입니다. 7가지의 교회, 7개 교회, 장차 일어날 그 일을 예언한 7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예일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오늘 3번째 교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2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3번째 교회 이름은 뭘까요? 네, 버가모 교회입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패턴으로 처음에 교회의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금별을 쥐고 7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처음이요 나중이며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오늘은 어떤 분이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입니까? 예수님. 좌우에 날선검을 가졌다. 성령의 검 하면은 그 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죠. 도려내죠. 그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분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버가모는 어디에 있을까?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그 터키 서쪽의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위로 내륙으로 좀 올라가고 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자, 에베소 교회, 저기 터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이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2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도 위로 올라가니까 어디에 있죠? 바닷가, 그쵸? 항구 교회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버가모 교회는 조금 더 올라가지만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이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다음 주에 살펴볼 두아디로는 조금 더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 사대교회는 더 아래쪽으로, 또 빌라델비아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또 라오디게아는 조금 더 안쪽에서 내려가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눈에 익혀두면은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번에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올해 4월에 저기를 가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 갔죠. 언젠가 그 땅을 밟아보리라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에 지금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로마의 영향력에 있었죠. 이 버가모라는 그 도시가 동쪽으로는 아시아, 소아시아들, 오늘날은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데 저 당시에는 로마로 중심으로 해서 동쪽 방향이 아시아들이었죠. 그 아시아와 로마 사이에 이제 중간적 역할을 하는 중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역시 다른 도시, 지금까지 소개한 도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 역시 서머나처럼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여신의 신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우스 신전, 또 아테네 신전, 디오니소스의 이런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앙생활, 교회 자체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신전들, 지금 가면은 그리스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신전터만 있어서 그렇게 막 찬란하다 이런 생각은 잘 못해요. 최정 목사님 어떻죠? 막 찬란하고 커다란 신전들이 아직까지 있는 데도 있죠.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터만 남아 있죠. 그죠? 저도 터만 가봐서 그냥 넓은 터이긴 한데 얼마큼 이렇게 화려했을까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하지만 이런 신전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잘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어놓고 건축 양식에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신전들 앞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를 해석하는 성경학자는 그 버가모 교회 역사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교세가 매우 열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어져 있는 그 신전들, 으리으리한 신전들 속에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교회들은 오늘 이 말씀의 신전들처럼 너무 잘 지어놨잖아요. 으리으리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교회들이 있는 그런 교회 틈바구니 틈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조그만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뭔가 그 당시의 상황과는 지금 완전히 다른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의 자유함과 또 신앙생활의 어떤 낭만을 마음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와 그런 건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감사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너무 멋진 교회들도 많고 잘 지어진 교회, 또 많은 사람들의 수가 많이 있는 교회, 아마도 버가모 교회가 이 신전들 사이에서 이렇게 열악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도 저 신전처럼 멋있게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의 후배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고 그런 교회들을 많이는 만들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교회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버가모 교회, 이 초대교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정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런 결과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버가모 교회가 그토록 원했던
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원했을 것 같은 이런 교회에 우리가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늘에 있는 신앙 선배들이 참 섭섭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들, 코로나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버가모 교회와 같이 열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선배들의 어떤 신앙에 누를 끼치지 않고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지난번 서머나 교회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은 뭔가 의리의리한 교회에 어떤 채워진 성도 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부자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열악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평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우상 신전들, 그런 신전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주 열악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그 화려한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멋져요, 그죠? 나는 그리스 제우스 신을 믿어 라고 하면서 제우스와 비슷하게 옷도 멋있게 차려입고, 나는 아프로디테를 숭배해 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에 어떤 흠모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뭐 이런 신들에 관한 어떤 영웅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화려한 그들 앞에, 또 황제를 숭배하는 어떤 그걸 부유층 앞에 누구를 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버가모교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화려하고 정말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신들 앞에 예수라는 존재는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불과 몇십 년,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냥 한 죄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들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그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나 잘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붙들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 얼마나 힘들어 라고 그들의 상황을 지금 이해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너희들 어디서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잖아.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리, 권위 안에 있는 영역, 사탄의 온갖 그런 권력과 사탄의 온갖 영향력들이 충만한 그곳에 너희들이 지금 있잖아. 나도 알고 있어. 얼마나 힘들어. 그런 곳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굳게 잡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너희들이 사는 곳이 그 사탄의 영향력이 충만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뭘 했는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지. 내 이름을 굳게 잡다가 뭔가 복받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팔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굳게 잡은 그 이유로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안디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경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없는데 그 당시에 어떤 요세푸스 같은 어떤 기록하는 역사 기록학자도 그냥 그 버가모 교회 비문에만 이름이 있을 뿐 뭐 다른 어떤 이야기 스토리들이 없죠. 어떠한 주석가의 그 조사에 의하면은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누구죠? 안디바라는 사람은 이 버가모의 감독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이 사람 역시도 지난주에 소개한 서머나 교회 폴리갑처럼, 폴리갑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아시죠? 그 폴리갑처럼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그 박해 때 황제에 대한 숭배를 하지 않은 이유로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를 당한 모습은 사람들이 그 보는 앞에서 그 벌겋게 달군 그 노새 황소를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위에 그 안디바를 앉힌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불로 태워 죽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이죠. 어떻게 죽어갔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폴리갑처럼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 내가 지금까지 86년 동안 살아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소? 라고 하면서 그 화영장에 들어갔던 폴리갑처럼 이 안디바도 그렇게 들어갔을 거다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나의 충성된 증인, 나를 증거해주는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 그 노수로 된 그 황소 위에 올라탄다라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치가 떨리는 그런 장면입니까? 그 속에서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그 관중들, 웃고 떠들며 통쾌하는 그 관중들 사이에서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비참한 일이죠.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위에 벌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까요? 멀리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 주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신다라고 상상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겠습니까? 뭐 나는 아니니까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혹은 마음의 분노 밖에 무서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런 박해들이 일어날 때 그런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저 모습, 예수의 이름을 저렇게 열심히 붙잡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런 신앙적인 회의를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이런 박해 현장 속에서 예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교회를, 또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참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에게 어떤 복받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내 삶에 그런 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들에게 회의감이 들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 잘 믿는 부모님을 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곳에 이제 젊으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님, 예수 잘 믿는 부모님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잘 풀리지 않는,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생각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저렇게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 왜 저렇게 믿을까라고 그거의 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의 어떤 행복과 반드시 귀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런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더 우리들에게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고 또 선한 길을 언젠가는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해봤을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원망해 봤어요. 엄청나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허리가 좀 안 좋아지셔서 하던 일을 그만두셨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할 일이 이제 없으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두 번째로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교회 관리 집사였어요. 제가 고3 때 수능을 2달 앞둔 시점이었죠. 저희 집의 고향은 울산이었고 사역지, 교회는 부천이었어요. 경기도 부천. 그래서 제가 수능을 한 달 앞두고 부모님은 저를 놔두고 교회 부천으로 이사를 다 갔어요. 저는 하숙을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관리 집사님 하셔야겠다 어떤 사명감을 받아서 이제 부천으로 갔고요. 저는 관리 집사님이 뭐 하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부모님들도 교회 별로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수능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부천을 가봤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부모님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제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교회 온갖 이 허드렛 일, 뭐 쓸고 닦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이 저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예배당 위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보고 왜 우리 가족이 이런 꼴을 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처음 교회 그렇게 순수하게 교회 잘 다니고, 제가 기억했던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은 정말 처음 교회를,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겠지만은 새벽 예배 늘 갔다 오시면서 그 새벽 마치에 또 저한테 오셔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그때부터 교회 다닌 그 해부터 저희 아버지는 그 교회 전도왕을 차지하셔가지고 전도왕을 계속 하셨어요. 그만큼 헌신적이었던 그분들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울면서 불면서 그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부모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훗날 알게 되었죠. 거기서 만났던 멘토였던 목사님의 역할들, 거기서 경험했던 사역의 경험들이 지금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충분한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10수년 동안 사택에 교회 안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 목사님들의 모습들,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만났던 좋은 분들이 제가 목양을 할 수 있는 길에 좋은 자양분이 된 것이죠. 그때는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거냐고 너무 큰 원망을 했지만, 먼 훗날 돌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의 아픈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예수 믿으면은 뭐 잘 될 것 같았는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내 인생이 조금은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여전히 내 삶은 고달프고 힘들어. 이런 예수 뭐가 필요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으로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은 좋지만 삶은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신다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축복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생활,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자신의 그 리더의 순교, 처참한 순교, 그 벌겋게 달궈진 그 노새 위에 올라가서 화형당했던, 사람들의 온갖 조소와 비난 속에 죽어가야 했던 자신의 리더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잘 믿는 건 아무런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13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신앙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렇게 죽어간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불편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불편하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 핍박일 수 있지만 핍박받는다, 우리가 억압받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불편해졌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좀 불편해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이 불편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멀리하고 떨어져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근심은 없어요. 믿음이 적다, 크다, 그걸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며칠 못 나오는 것 때문에 저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혹은 신앙이 떨어진 사람이야, 저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인간이 감히 평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 모습 보고 평가할 수 없어요. 아무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다만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져 가는 것에 대한 그런 근심이 저에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영상예배를 잘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대화하면서, 목사님 영상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정말 잘 드리긴 하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뭔가 해이해지는 것은, 집중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근심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과 멀어지는 그런 요소들, 원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버가목 교회는 자신의 리더였던 그
안디바가 죽는 그 장면 속에서도 온갖 세상 사람들의 비참한 조소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조금 불편해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진다면 정말로 이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더 큰 문제 앞에서 완전히 신앙이 나태해질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이 정도라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순교당했던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책망도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책망이냐면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거기 너희들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발람이 발락을 이렇게 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했던 그 부분들을 가르치면서 그 발람이 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버가모 교회 방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또 반대로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에 일부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부만 이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전체를 잡아서 책망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수이지만 전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는 저러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저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떤 소수 그 사람들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어떤 소수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그냥 우리랑 다른 사람이니까 멀리하는 곳 딱 경계를 짓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약함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해주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못하고 또 그들을 우리 품에 안아주지 못했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연약함에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지금 똑같은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답변은 그런 교회 소수이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전체의 교회의 잘못,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죄와 연약함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니하며 선을 긋고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연약함을 두고 우리도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속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데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꼭 우리는 아닌 것처럼 선을 그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것이죠. 다 알고 계시거든요. 공동체의 그 부분적인 연약함이 교회 전체의 연약함인 줄 알고 나의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고 아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권면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인격적으로 좀 모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 면에서도 좀 우리가 보기에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랑 안 만나면 끝이지, 교제 안 하면 끝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거든요. 손 하나 없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십니까? 우리가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 연약함을 두고 이 손가락 조금 아프면은 같이 병원이 몸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어떤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적당히 선을 긋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연약함을 두고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함도 좀 감싸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 포용이, 우리들의 마음이 넉넉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과 발락이 나왔어요.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눈앞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었어요. 이제 모압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놀라운 승리를 하면서 지금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었어요. 모압의 왕이 벌써 지레 겁을 먹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이제 무너뜨릴 것을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용하다라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한 거죠. 근데 발람은 잘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발람이 선지자,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발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히 저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발락 왕이 돈을 주면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저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축복을 하게 된 것이죠. 도저히 못 하겠다고. 도저히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 백성을 자신은 저주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만 한 가지 꾀를 내어주는데, 모압에 있는 이 이쁜 여인들을 모아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힘들었던 이 꾀지지한 이 이스라엘 청년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렇게 유혹받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리셨죠.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유혹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누룩으로 번져진 범죄인 것이죠. 버가모 교회 전체가 아니었지만 소수가 이런 다른 복음을 붙들고 우리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드는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한 것이 결국은 이 버가모 교회 전체를 잡아먹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 소수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고, 또 너희들의 어떤 무리 중에 일부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고. 니골라당의 교훈, 어떤 영지주의자들이었거든요. 영의 것들은 뭔가 거룩하고 절대적이고 어떤 육체의 것은 어떤 미물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육체적인 것은 아무것도나 해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상을 가졌죠. 꼭 오늘날의 구원파처럼 나는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조금 못 살아도 괜찮다. 그러다 보면은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현상들이 거기서부터 조금씩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이 책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대안을 마련해 주셨죠.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셨을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라. 검,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말씀. 말씀의 검. 말씀의 검으로 여기서 싸우는 검도 될 수 있지만 수술용 메스도 될 수 있어요. 암과 같은 그런 것들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 없애버리는 것이죠. 수술용 메스로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그 사람들을 도려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라고 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으로 암적인 그런 죄를 도려내실 때 그 도려내져야 될 부위에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은 안 그런 척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검에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의 검에 감히 제가 여러분들이 도려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너의 교회를 없애버릴 거야,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나무의 길 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메스로 도려내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은 있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는 책망이자 동시에 권면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거부 반응이 확 오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저 젊은 목사가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난 잘 살았는데 너나 해.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움츠리게 만들고 우리들을 뭔가 부정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든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과 동시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꽂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죄감과 뭔가 움츠려들고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뭔가 힘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이제는 가슴을 피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정말로 떨어진다면,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너희들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렇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정죄당하고 움츠려져 있는 이 삶에서 이제는 드디어 가슴을 피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면. 믿으십니까? 회개의 길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려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원하시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바라고 바래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귀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 말씀에 검이 되어 주시는 그분의 환부에 도려질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만나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언약궤에 그 두 돌 항아리, 만나를 두었던 항아리가 있는데 지금 언약궤 어디 있죠, 여러분? 어디 박물관에 있나요? 본 적 있으세요? 언약궤 어디로 갔나요? 찾아야 되는데. 성물인데, 그죠?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막 그런 거 나왔었는데. 옛날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벨론에 함락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할 때, 그때 동굴 속에 도망가면서 그 언약궤를 숨겨놨는데 그 후에 찾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유대인들이 찾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언약궤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언약궤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추어졌던 만나가 참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이긴 자 되면 먼 훗날 이 감추어진 만나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부로 도려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감춰진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시겠대요. 흰 돌은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대요. 그 당시에 이 흰 돌의 의미가 어떤 보석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잔치에 들어가는 번호표 같은 이런 티켓 같은 그런 의미가 있대요. 흰 돌을 주신다라는 건 먼 훗날 하나님 내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티켓을 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티켓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한 분도 열애함 없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인생이 되어서 세상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지 않고 우리들의 온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좋은 교회였어요. 하지만 책망받았죠. 이 발람의 교훈, 이 조그만 데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회의에서 바로 퍼져나가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받았어요. 버가모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와 재물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어느 한순간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결정했던 죄악일까요?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마귀의 회의라는 어떤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사단 마귀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작전 회의를 한 거예요. 젊고 유능한 엘리트 마귀가 이렇게 안을 냈어요. 저 사람들 전도하지 못하게 우리 포구를 쏟아냅시다. 그러면 전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마귀가 저 인간들은, 저 사람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전도할 사람들이야. 그걸로는 안 돼. 또 어떤 젊고 유능한 엘리트 마귀가 그러면은 오늘날의 코로나처럼 저 사람들 예배 잘 못 드리도록 이렇게 전염병을
창궐하게 합시다. 그러니까는 또 나이 많은 마귀가 저 사람들은 전염병이 있어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릴 사람들이야. 그래서 오히려 저 사람들이 예배에 더 집중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야. 그걸로는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 저런 말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주 나이 많은 원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하고 마음껏 전도하게 하고 마음껏 헌금 생활하게 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게 잘하게 우리 하자. 한 가지, 단 한 가지, 내일 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지면은 예배도 힘을 잃고 그렇게 되면은 전도도 힘을 잃고 그렇게 되면은 교제도 힘을 잃고 그렇게 되면은 교육도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명씩 나태함에 빠지면은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 되어 다른 교훈이 되어서 온갖 유혹 속에서 온 교회가 그렇게 신앙의 나태함으로 번져가게 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교회가 아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남 예일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열심히 해야 될 것인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예배랑 기도랑 말씀이랑 전혀 상관없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제 얼굴 한번 보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진 않습니까? 머리 굵은 자가 되어서 그냥 교회 이런저런 작은 일, 안 좋은 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오히려 내부의 적이 되어서 사람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교회 다니는 우리가 이렇다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진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힘을 잡아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혹시 우리들이 서 있진 않습니까? 점점 나태하고 게으르고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빠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잘 살아봐야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또 삶의 현장에 놓여지면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놓고 끝내야 됩니까? 아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도 이야기했죠. 너희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의 해결책은 회개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지난주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 주도 또 그렇게 살 텐데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이 우리를 도려내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발람의 교훈이 번지고 번지는 이유는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래요. 설교자가 성도들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근데 또 설교자는 왜 그러냐? 성도들이 별로 그거를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유머 감각 뛰어난 부흥사처럼 재미있는 이야기, 눈물을 자아낼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하는 스토리텔러처럼 감동적인 이야기,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 또 예수님 이야기하냐고, 또 십자가 이야기하냐고, 오늘도 또 십자가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저는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지만
여러분,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 66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뭔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사람들과에게 세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혹시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그것이 진정한 말씀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의 처세술,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 알려면은 세상을 바꾸는 그거, 시간, 세바시 이런 거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 오른손에 7 금별을 붙잡고 7 촛대를 지니는 자, 처음과 나중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오늘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훈,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괜찮아요,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런 다른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돌을 받을 자가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하지만 세상에서 또 연약하고 무너지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불완전한 나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전히 우리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왜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갑시다.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완전하신 주님, 주는 완전 불완전한 우리를 보라봅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불완전한 우리를 바라봅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짐. 주님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린 오늘도 실수합니다.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그 영,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 그 길을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여, 완전하신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길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결단합시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완전하신 주는 완전함.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완전하신 주님께, 주는 그날에 불완전한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그래도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불완전한 우리를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나태함과 신앙의 이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조금씩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료해지고 있진 않은지, 오늘 주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감추어진 만나를 받고 또
또 흰돌에 새겨진 그 이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태함과 무감각함과 무료함으로 게으름으로 빠지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던 우리들이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먼 훗날 우리들을 이루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감주어질 만나와 그리고 흰돌에 새겨진 이름을 받을 그날을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 버거운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시고 만들어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먼 훗날 감춰진 만나와 우리들의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내려주신 말씀이 예일교회 자체인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하신 말씀, 귀 있는 자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이 코로나라는 이 좋은 명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불편한 신앙생활, 더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끝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명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멀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만나와 우리의 새 이름이 새겨진 그 흰돌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